오늘부터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에 이르기까지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오경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율법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법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을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서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판단하냐? 하나님의 율법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돈을 잘 벌었느냐, 땅을 얼마나 넓혔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오늘 율법서에 있는 역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법을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고 있고,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과 지키지 않았을 때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또한 그 징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하냐면 1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3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 느보산에 올리시고 그곳에서 모세는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품으로 갔지만 모세가 어디에 장사 진행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명기 34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전날까지 강건하고 눈이 밝고 힘이 있어서 산을 혼자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다음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갔었을 때 40일 동안 하나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그때 올라갔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두려워서 아론을 꼬셔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 앞에 절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리더자가 없어지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생각해 보시면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그 다음을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멘토가 있으면 너무나 좋아요. 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면서 헤쳐나가면 너무나 좋을 텐데, 그런데 지금 어떤 말씀이 시작되냐? 금방까지 건강했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금방 올라갔다가 내려올 것 같이 올라갔던 모세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저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모세를 의지하는 마음이 참 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다 사라져 버리고 마음 가운데는 참 두려움과 걱정이 늘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였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1장 1절 말씀에 여호수아의 선택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말씀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앞에 우리의 부모님이라든지 믿음의 선배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눈앞에 있는 믿음의 선배가 임종하는 것을 보고 난 후에,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세가 죽은 지가 얼마나 지난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혼자 느보산에 올라갔고 내려오지 않았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여호수아서를 한번 초감 살펴보았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고 하루가 걸렸는지 일주일이 걸렸는지 아니면 그 이상이 걸렸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40일 동안 있으면 지난번처럼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냐? 기도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었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아론처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그 행동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두려웠어요. 걱정스러웠습니다. 잠 못 이룬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이 모든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먼저 움직이고 싶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답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백성들이 봤었을 때는요, 답답한 지도자다, 정말 답답하다, 미련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빨리 행동하고 빨리 해결하고 빨리 답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처럼 그렇게 행동하라 해달라고, 내 마음의 위로를 해주고 내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을 사라질 수 있도록 좀 빨리 행동해달라고 백성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밑에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응답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 여호수아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떨었을 겁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수 없으니.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그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만약 여호수아가 먼저 움직였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또한 말씀하지 않고 또한 실패하고 또 죄 가운데 거해서 심판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가 밟는 곳은 모두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는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 나의 증인이 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눠주면서 하나님 이것이 이것 사람을 이 전도지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걷는 이 자리가, 이 걸음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발걸음 받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십시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너희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장기동을 다니는 겁니다. 이 동네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땅을 밟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웠거든요. 너무나 걱정스러웠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루어졌던 것 너에게도 이루어질 거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큰 어려움이 있고 큰 산을 넘어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동하셨던 것,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것,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 그런 다니엘과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때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그 밑에 7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 기억하시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켰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복 받는 것만 생각해요. 나에게 무조건 복 주십시오 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복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만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산이, 그 파도가 나에게 더 어렵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파도가 올라와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되고 똑같은 파도가 넘어와도 주님께서 불어주시는 바람으로 그 파도를 바람으로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이 오르는 자가 있는 반면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그 파도를 정면으로 맞서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는요. 신명기 말씀이 선포되고 바로 직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어떤 법만 남아 있습니까? 율법, 그러니까 신명기,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그 율법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신명기 나와 있는 그 율법만 남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은요, 죄 지은 자는 심판받는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요, 그 율법을 뛰어넘은 완전한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지켜만 행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가 아니라 더 완전해진 이 율법을 포함한 십자가의 법, 그리고 부활의 생명과 소망, 하나님께서 그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냐? 옛날에 쓰여졌었던 구약의 율법 조문으로 끝이지 말고 그 구약 조문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면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간을 이제 다가갈 때 십자가의 사랑과 또한 부활의 소망을 또한 생각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율법 조문에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만 구속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살아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걱정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먼저 나서지 않고 먼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움직이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조금 느려질 수 있고 조금 미련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주님의 명령한 말씀을 지키며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복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